여름 수련회 정말 상당교회 여름 수련회 정말 특별한 집회이고 특별한 은혜 잔치입니다. 상당교회 부임해서 올해 벌써 9번째입니다. 9번째인데 늘 느껴지는 그런 기분 좋은 아니면 기분 좋은 이런 압박감이 있어요. 압박감이 너무 수련회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니까 마지막 순간 나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큰일 났다. 저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언제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또 해주시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도 우리 쉬지 않았거든요. 여름 수련회 계속했어요. 첫 해 2020년도에는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나누어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2달 동안 운동도 하고 매 주마다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말씀 또 듣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해가지고 스티커 같은 것도 붙이고 그 다음 해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한참 그래서 강사님들 초청을 했는데 강사님들 확진되시면 어떡하나, 혹시 또 이렇게 어디 가셨다가 같이 그 공간 안에 코로나 확진자 있어서 격리되면 어떡하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한 분도 펑크나지 않고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잘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강사님들 이렇게 섭외를 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 모든 부분들이 그때마다 꼭 하나님 필요하신 그런 말씀과 또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기도가 나왔던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청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청바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청바지. 여러분 이게 청바지가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청바지 입고 올라와서 처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수련회인데 어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청바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참 특별히 오전 세션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도전을 받았거든요. 우리 상당교회가 변화에 그렇게 둔감하거나 이렇게 좀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교회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좀 더 핵심적인 부분들을 변화를 좀 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이번에 교육부서, 또 청년부, 또 교구에 대한 부분들 오늘 오전에도 굉장히 신선한 그리고 새로운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 이게 성령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그때마다 이끄시는 또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과 마음과 뜻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고집들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익숙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여태까지 믿음 생활을 쭉 해왔던 어떤 그런 틀 안에서 마음의 부담이나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유학생으로서 공부하면서 사역을 할 때도 이민교회 와서 사역을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민을 오셨을 때에 본인이 경험했던 그때 신앙생활, 그게 이제 딱 표준이 돼 있는 거예요. 70년대 초반에 오신 분들은 그때 딱 기준이 돼 있고 후반에 오신 분들, 80년대 오신 분 다 달라요. 교단도 동합 측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다르고 고신 측에서 생활하신 분들 다르고 그래요. 저 아무튼 그래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 교회에서 드럼 치고 수련회 때인데 수련회 때 가서 기타 치고 그런다고 해서 대판 싸우셨어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제가 이제 청바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도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좀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 영적 신호등을 분별하라, 요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고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때는 바야흐로 2001년, 2001년, 한 지금 23년 전이죠. 23년 전이에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다가 그 당시 비자 받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미국 비자를 못 받고, 그래서 1년간 겸사겸사 준비 겸해서 캐나다 밴쿠버로 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튼 그 당시에는 무슨 사역도 안 했고 사역도 하지 않았고 정식으로 유학생 신분도 아니고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뭐 정착을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만 드리기가 그러니까 거기 찬양팀에서 우리 찬양팀처럼 같이 찬양 봉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지내고 미국의 학교에다 어플라이를 했는데, 정말 좋은 조건으로 장학금도 한 70%를 받고 원하는 학교에 이게 어드미션 합격 통지서가 와서 준비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월 말 6월쯤에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공부하다 이제 준비해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사역의 길이 갑자기 열렸어요. 사역의 길이, 담임 목사 사역의 길이. 그 당시에 나이 33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당시에 세 번째로 큰 한 700명, 800명 되는 꽤 큰 교회,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전통적 교회인데,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 설교도 가서 한번 했고 수요일 날도 가서 한번 했고, 그 저를 염두에 두고 마지막에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합격 통지서도 받았고 이제 9월에 가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도 여쭤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준비하고 그랬는데 미국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오라고 하면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고민이 사실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락이 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곧바로 못 갑니다.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바꾸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 가는 티켓팅을 딱 했고, 사실 그 전에 그 교회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 청빙위원회에서 당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미국으로 가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쪽 교회에서 청빙위원 장로님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일주일만, 한 주만 연기했다가 들어가시면 안 되겠냐. 요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저녁 예배 마치고 결정을 한다. 그리고 지금 거의 다 목사님 오시는 걸로 다 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서 결정만 하면 목사님 오실 수 있으니까 비행기 티켓 일주일만 좀 연기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연기를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최일도 목사님이 밴쿠버에 오셔서 연합 집회를 하셨어요. 연합 집회를 그 당시에 밴쿠버 영락교회 창립하면서 기념으로 연합 집회를 하는데, 한 사흘인가 나흘을 하는데, 연합 집회니까 각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월요일 날 제가 그때 출석을 하던 교회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합격증도 받았고 수요일 날 기다리면 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도 월요일 날 가서 찬양팀 섬기면 되겠구나 했는데, 제가 찬양팀 하면서 한 번도 찬양 인도를 거기서 안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날 그분이 약속이 있어서 찬양 인도를 그날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아시잖아요. 저 이따 기타도 칠 건데, 아무튼
뭐 한 기타 치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찬양 인도 뭐 못할 거는 아닌데 한 번도 그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그냥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찬양만 이렇게 했는데 부탁을 하시길래 그럼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구나 해서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준비를 해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날 그날 청바지를 입었어요. 제가 그날 청바지를 딱 입었어요. 청바지 입고 뭐 조끼 같은 거 입고 기타 들고 정말 열심히 찬양 인도를 잘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잘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은혜롭게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가게 되고 캐나다에 머물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신기하죠. 이유인즉슨 그날 찬양 인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 맨 앞자리에 제가 갈 수도 있었던 교회의 원로 장로님, 그 교회에서 굉장히 끝발 있고 목소리 크시고 보수적이고 그 교회 거의 창립 멤버와 같은 그런 장로님이 앞에 계시는데 저를 막 쏘아보는 듯한 느낌을 사실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젊은 목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염려도 되고 내심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마침 올 수도 있다는 그 목사가 청바지 입고 앞에서 기타 들고 땡까땡까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을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이신 반응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다치셔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그날 수요예배 마치고 거기서 청비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데 이분이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난리를 치시면서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가서 월요일날 봤는데 그 젊은 목사는 절대로 안 된다. 무슨 청바지 입고 기타 들고 그런 젊은 풋내기 같은 목사를 우리 교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밤에 연락이 올 텐데 연락이 안 와요. 근데 한 11시 넘어가지고 정빙현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기다리게 해드렸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만저만해서 뭐 안 됐습니다. 전 궁금하잖아요. 장로님 이유라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날 얘기는 안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나중에 그 장로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안 됐다고. 결과적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그 장로님이 거기서 그렇게 막으시지를 않았으면 저는 미국에 안 갔죠. 못 가기도 하고 안 가고 제 목회 사역의 길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정말 참 궁금합니다. 밴쿠버는 목회자의 무덤과도 같은 너무 힘든 곳이 이민교회가 다 힘들지만 정말 힘든 곳인데 경험도 없는 불과 30대 초반의 목사가 그냥 패기만 가지고 가서 아마 했었으니까 가서 아마 굉장히 어렵거나 얼마 안 가서 쫓겨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그 얘기 정말 묻어놨던 얘기인데 몇 달 전에 서울역에서 어떻게 하다가 최일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따로 이렇게 친분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국밥을 한 그릇 먹으면서 제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밴쿠버에 오셔서 왜 감사하냐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그 집회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가서 어떻게 하다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고 그날 마침 청바지를 입고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노여하셔서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 안 가고 미국에 가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그럼 밥 사셔야 되겠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특이한 방법으로 막으실 때도 있고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어요. A냐 B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A의 문이 닫히면 속상해하고 낙담을 하지만 여러분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A냐 B냐를 선택하는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냐, 그 상황에서 만약에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은 인도해 주셔요. 만약에 정말 A냐 B냐, B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A의 길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길은 조만간 B의 길로 연결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길들을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유연성과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자유함과 또 유연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해서는 안 되죠. 핵심이 무언가,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붙잡아야 될 본질과 그렇지 않아도 될 비본질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 미디어 이쪽으로 해서 유튜브 많은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들을 이렇게 보시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슷한 채널들이 계속해서 추천이 돼서 뜨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채널이나 내용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런 채널이나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삐뚤어진 시각과 믿음을 갖게끔 하는 그런 채널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화제, 이슈가 있으면 요즘 사이버 레카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득달같이 달려와서 무슨 하이에나처럼 달려와서 내용도 없는데 이상한 어그로 끈다고 하는데 제목을 잡아서 사람들 확 들어와서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지 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4-5개만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최근에 어떤 특정한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 그 사태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카더라 통신, 아니면 어떤 악의적으로, 정말 저는 그건 너무 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뭐 진리냐, 자기가 몰라서 잘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돈벌이 수단으로 어떤 부분을 이슈화 시켜가지고 자극적인 제목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나 잘못된 내용들, 정보들을 계속해서 본인이 알거든요. 조금만 연구해봐도, 조금만 알아봐도 그 부분이 이것이 균형에서 벗어났구나, 그 부분이 내가 주장하거나 내가 공격하려는 정도까지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 누군가를,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거나 어떤 목회자를 공격하거나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최근에 그 로잔 운동, 로잔 대회가 9월 달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로잔 언약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인터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내용으로 복음주의 운동이 펼쳐집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한 단면만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그냥 함부로 내지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동안 그분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만났던 시간이 수십 년인데, 그 배경을 아는데, 그 내용을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 내용, 행동, 어떤 발언, 이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좁은 마음, 협소한 마음, 아니면 좀 악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혼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 영적인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여러분 소유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 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 2번에 걸쳐 제가 하나님의 생기, 예수님의 숨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참석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장 핵심적인 것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인간은 땅의 흙으로, 이 흙이라는 것, 티끌, 먼지, 무가치한 그런 존재와도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셨지만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순간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러면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마네킹처럼 그냥 누워만 있나, 인형처럼 그냥 꼿꼿이 굳어져 있는 상태로 있나,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까 그제서야 온 몸의 체온이 돌고 그리고 숨을 컥 하면서 쉬고 그래서 움직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도 사람은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과 인간을 결정적으로 구분짓게 할 수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그 생기입니다. 생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다른 동물들, 다른 짐승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반려묘라도 해도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그건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를 우리가 만약에 끊쳐지면, 망각하면, 죄로 인해서 손상이 입혀지면 짐승과 같은, 동물과 같은 바로 그런 존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망각하고 잃어버리면 이 땅을 살아가도 정말 흙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사건 이후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나는 흙과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망각하면 나는 짐승과 같은, 흙과 같은 무가치한 그런 존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에게 기속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나의 영적인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숨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 만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셔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특이하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라는 장면이에요. 숨을 내쉬다.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예수님 저렇게 무력하게 죽으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들도 붙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여서 산다는 것이 문을 그냥 꽁꽁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참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그 순간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뻐합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경험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들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주님,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승리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염려가 사라졌어요. 기뻐해요. 평강도 찾아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그만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머물더라고요.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무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무력합니다. 한다는 소리가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까지 경험을 했는데 사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즉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들락방 성령 사건,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은 십자가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은 있지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넘어서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거기에만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 비록 마음의 평강은 찾아왔지만, 마음속의 기쁨은 찾아왔지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 나도 가자 라고 하는 상황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숨결입니다. 예수님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서 창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구나, 나는 생기가 없으면 흙과 같은 존재구나, 나는 무력한 존재구나, 짐승과 같은 못지않은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기가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창조 사건 이후에 생기의 어떤 역할이라면, 부활 사건 이후에 그 생기의 역할은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정말 충천해져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하고 용기가 넘치고 사자의 심장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창조 사건 이후의 생기와 부활 사건 이후의 생기,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 이 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늘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영적인 친밀감과 정체성을 갖고 사셔요.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기로 인하여 살게 하라. 이게 에스겔서의 생기 이야기예요. 오늘 주일날이죠. 김은성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의 패망이 됩니다.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는 망합니다. 성전은 회파됩니다. 쓸만한 사람들, 기술자들, 왕족들 다 끌려갑니다. 회복,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역량과 지혜와 용기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살육을 당하고 정말 처절하게 남아있어요. 1000km가 넘는 그 먼 곳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70년이나 시간이 흐릅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온갖 서름과 굴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은 끌려간 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대로 시리에 빠지고 좌절과 패망의 여러 가지 상실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불가능하죠. 처절한 절망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근데 그 뼈가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뭐 잠깐 핏기가 있거나 이제 죽은 지 얼마 된 뭐 시신 시체가 아니라 정말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유골들이 가득히 있는 살벌하고 무섭고 정말 끔찍한 그런 장면 앞에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처절한 절망이죠. 처절한 절망이죠. 거기서 무슨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너희는 망했어. 너희는 쫄딱 망했어. 바로 이런 모습이야.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러길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온갖 죄악과 탐욕과 음란과 그런 포악 속에서 살아왔던 거야? 탄식하시는 하나님, 그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탐닉하여 짝하여 살아가던 시대, 기회가 있었는데 경고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망한 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남유다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뭔가 회복의 기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망해버린 그 시대, 여러분 비단 그 시대만일까요?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 문명의 시대, 여러 가지가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나름대로 인권과 상식과 이 모든 것들이 통용이 되는 그런 시대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관통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앞부분 가사를 보세요.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과거에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런데 지금은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동서남북에 가득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땅의 많은 우상과 잘못된 관습과 여러 가지 유교적인 아니면 토속적인 이런 부분들을 철폐하고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뭔가 잘 이렇게 되어 왔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은 점집들이,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이 가득 넘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이 땅을 치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죄악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뭐 하나에 그냥 1등을 안 하면 못 배기는 나라예요. 그죠? 뭐 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1등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얘기하시잖아요. 마약도 지금 뭐 음란, 자살 뭐 이런 것, 폭력, 여러 가지 죄악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혹시 여기 관계된 분이 혹시 계시면 뭐 아무튼 죄송합니다만, 범죄도시 다 보셨어요? 다 보셨죠? 1,000만 명이 봤는데 많이 보셨죠? 네? 그렇죠? 4편을 저는 얼마 전에 봤는데 재미없더라고요. 재미없고, 근데 무슨 1,000만 명이 보냐 이런 영화를.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 15세 그리고 19세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15세 이상이 볼 수 있게 허락을 받은 영화가 범죄도시예요. 아세요? 영화 안 보신 것처럼 그러세요? 1, 2, 3, 4편이 나왔는데 이게 4천만이 넘게 본 거잖아요. 1편만 청불이 났어요. 청소년 관람 불가 1편.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도박, 불법 도박 그 장면 때문에 그게 청불 그렇게 판정이 나온 거예요. 2편, 3편, 4편은 다 15세 이상은 다 볼 수 있게끔 나온 겁니다. 2편 같은 경우 손석구 씨 나오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그게 15살 이상은 봐도 돼 라는 허가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영등위가 뭔지 아세요? 영등위 영상물 등급위원회 꽤 높은 자리, 두 번째 차장으로 퇴직하신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영상물들을 거기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19세 이상 아니면 15세 이상, 이거를 판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로비가 들어온대. 허락해달라. 범죄도시도 사실 2편, 3편 이게 객관적인 다른 상황을 봐서는 허가가 안 되는데, 지금 많은 압력과 지금 한국 영화가 지금 힘들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영화 산업이 어떻게 돼?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루에 영상물 심의 등급을 위해서 봐야 되는 영상물 편수가 300편입니다. 하루에 300편이 올라온대. 하루에 수없이 많은 유튜브 영상까지 다 올라오는 거예요. 해외 영상서부터 해가지고 온갖 영상들, 그거를 원튼 원치 않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나눠서 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애매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판정을 내리겠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데 갈수록 더 자극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폭력적이고 정말 아이들이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토리들, OTT라고 하죠. 뭐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거기에서 많은 그런 영상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재미와 흥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얼마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우리 자녀들이, 또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따라하고, 요즘은 다 이렇게 지내나 보다, 이게 뭐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시청광장 이런 데서 퀴어 축제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하잖아요.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어떻게든지 그걸 조직을 짜서 그 퀴어 축제를 하려고 막 하잖아요. 10월 말에 할로윈, 여러분 할로윈인데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렇게 무관했었어요.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 뭔가 먹히는 것 같으니까, 마치 외국에서 굉장히 근사하고 뭔가 뭐 힙하다, 요즘 말로 그런 모습으로 막 끌어와서, 10월 말 여러분 캐나다, 미국 이런 데 가면요, 뭐 9월, 10월서부터 겁나서 어디 밤에 못 다닙니다. 막 거미줄 막 있고 뭐 무슨 귀신 같은 거 막 걸어놓고 막, 그게 왜 그렇게 문화가 됐냐고요. 그게 해마다 8월 말이면은 미국의 버닝맨 축제라는 게 있어요.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수만 명이 와서 거기서 자율이라는 이유로, 창작이라는 이유로 온갖 다양한 잘못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펼쳐져요. 지금 파리 올림픽 한참 진행 중인데 개막식 논란들 여러분 보셨죠? 최후의 만찬을 동성애 코드로 패러디를 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는 유럽에서도 가장 그런 쪽으로 진보돼 있고, 그 나라의 어떤 기치가 자유평등 박애잖아요. 자유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자유다. 평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극적이고 문제가 있으면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개막식 전체 영상분을 아예 삭제하고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어떤 패러디를 넘어서 조롱과 아주 모욕적인 이런 모습들,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그래 한번 마음껏 한번 해봐 라고 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너무나도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준도 망각하고, 죄악에 그냥 가득가득
넘쳐나 버리는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를 박물케 하는 막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은 뭘까? 그렇게 수북이 쌓여있는 그 많은 마른 뼈들을 바라보시며 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장면을, 이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루셔요.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의 온갖 죄악과 타락한 문화와 여러 가지 모습들,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도저히 소망의 정말 씨앗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원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팔짱 끼고 그냥 지켜만 보라 라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선포케 하겠다, 너를 통해서 대언케 하겠다, 너를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게 그렇게 선포케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절망과 죽음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그런 패배와 그런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사용하시겠다. 그러니 너는 순종하라, 너는 그저 말씀대로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갈등할 필요 없이 그저 너는 선포하라.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은 극히 큰 군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만약에 어떤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으로라도 만들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장면이 아니겠어요? 기괴하고 무섭고 속상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서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호흡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이 일어서서 그냥 무력한 어떤 특정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시원케 하는, 하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힘있고 가장 멋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여러분, 열기구 아시죠? 혹시 타보셨나요? 무섭습니다. 저 한번 타봤는데 근데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짜릿합니다. 티르키에 갑바도기아라는 곳에서 한번 탔는데 제 평생 가장 경이로운 어떤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열기구 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열기구를 어떻게 이동하고 보관하겠어요? 그냥 바람이 쫙 빠져있는 그런 상태로 놓여져 있죠. 철푸덕 있는 거예요. 큰 트럭에다가 싣고 와서
저게 뭐 한 30m 높이인데 굉장히 크고 한 15명 정도가 저 바구니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큰 트럭으로 옮겨서 그 평원 같은 데다가 놓고 거기다 이제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불났죠 지금, 그죠? 불난 거예요? 불나는 게 아니라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 따뜻한 바람으로 저거를 팽창시킵니다. 그래서 큰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구 자체의 어떤 힘에 의해서 두둥실하면서 뜨게 되는 거죠. 그 조절도 합니다. 바람을 빼고 어쩌고 하면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그냥 완전히 철푸덕 주저앉은 그런 뭐 사진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와도 같은 존재들이 어쩌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은, 누워져 있는 것 같은, 소망 없는 것 같은,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거기에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서 저 열기구의 오리지널,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듯이, 형성하듯이, 그리고 그 기능을 너무나도 멋지게 완수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큰 군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상상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는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립니다. 소망 없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예수님의 숨결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바람이 들어가면, 그 공기가 들어갔을 때 놀라운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압 산소 치료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저게 고압 산소 치료를 받는 하나의 통입니다. 통. 저 안에 들어가서 특별한 치료를 받아요. 다른 치료 아닙니다. 그냥 산소를 쬐는 거예요. 근데 기압을 평소보다 2배, 3배 정도 높여서 그 안에 산소를 투여하면 더 많은 산소가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요. 사람의 혈액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산소가 들어가면, 그 혈액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그 세포에 들어가면 그 산소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회복이 돼요. 치유가 됩니다. 재생 능력이 있어요. 최근에 이것이 중요한 어떤 치료 과정, 방법으로 지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저 고압 산소통 안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급격하게 쐈을 때 내 안에 있는 염증들이 사그라들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이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죽어 있는 곳이 온도가 돌고 생기가 들어가서 뭔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활용정점처럼 거기에 임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셔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액션으로?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셔요.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흑암 가운데서 빛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고 접하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살리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셔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소성케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끝도 없이 계속해서 좌절케 하고 낙막케 하고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단의 괴계는 결국 그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세속적인 문화와 타락된 여러 가지 문화들, 그것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언론 아니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결국에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멸망이고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 있으면 결국에는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화들의 종착역은 결국에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가요. 아무리 근사하게 포장을 하고 아무리 멋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꾸민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태초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이 모든 세상을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못할 그런 영역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전달이 되지 못하거나 거기에는 차단이 되거나, 여러분, 그런 영역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상당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못 미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프신 분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조 개의 세포가 있지만 그 모든 세포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 내 모든 것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 회사의 대표가 자기 회사 안에서 말이 통하죠. 명하죠. 무슨 갑질을 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계획과 본인의 생각이 다 구석구석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운동선수, 감독의 그런 생각과 디자인과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도권을 갖고 있고 주인으로서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꼭 계셔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화 한 통만 가지고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잖아요. 문자 하나만 띡 보내도, CEO가 보내도 그것이 그냥 통과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그 권위자의 능력이라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를 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듣고 섭취하고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압 산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치유하고
혈액 깊숙한 곳에 있는 부분까지도 그것을 터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듯이. 2주 전에 제가 새롭게 소설을 이렇게 보다가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우리 교회 오래전에 오셨죠. 조혜련 집사님. 정말 이분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예인들의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정말 조혜련 씨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이 또 있을까 싶어요.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도 안 되셨을걸요. 근데도 뭐 가장 열정적으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도 헌신하시고 CGN에서도 제일 인기 강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맥잡기 책을 한 40권 정도를 보내드렸어요. 그 연예인들 성경 공부시키신다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10년도 안 되셨는데 성경 박사가 됐어요. 박사가. 그것만이 아니죠. 저희 그때 오셔서 간증하실 때만 해도 어머님 위해서 그렇게 막 한참 기도하셨잖아요. 그 어머님이 결국에는 예수님 믿었잖아요. 어머니 예수 믿으신 지금 한 6년 되셨어요. 오랫동안 50몇 년 동안 다른 일본의 이상한 교 믿고서 완전히 그쪽에 심취하셨던 분이, 그리고 8남매, 딸 7, 아들 하나, 몸이 완전히 망가지셔가지고 걷지도 못하시고 70대 초반인가에 소변줄 차시고 평생 그렇게 사셔야 되는 그런 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지금 예수 믿은 지 6년 됐는데 62독을 하셨어요. 62독.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80 넘으신 어르신인데 본인이 처음 예수 믿고 2달 만에 성경을 읽고 나서 자기 안에 생긴 놀라운 변화, 그분을 잠깐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이게 믿게 된 일이 있었다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10월 5일에. 10월 5일. 네, 어머니 날짜를 말씀드려야 돼. 10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월 5일. 10월 5일. 새벽에 이제 그 8월 5일부터 그러니까 10월 5일인데 9월 5일, 10월 5일 2달 안 됐으니까. 잠을 자는데 새벽에 이제 5시 깰 때도 이제 됐는데 깨요. 침대에서 자는데 누가 깨워? 뭔지도 모르죠. 아무 형체도 모르겠는데 깨서 일어나서 이리 펄펄 걸어버려. 걸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니까 침대에서 내려와서 내가 잡고 또 잡고 해도 또 앉았다가 또 서는 것도 조심해서 이렇게 하는데 잘 못 걸으시는데. 그런데 지금보다 그때는 이제 한 6년 전이니까 조금 더 낫긴 했지만 그래도 못 걸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걸어버려 그런 게 거실로 나가가지고 이리저리 걸어서 이제 이렇게 댕기 보니까 뭐 조금 이렇게 걸을 게 아니더라고요. 좀 뛰기도 하는 거는 그렇게 걸어줘요?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그 40년을 그 교당 들어가는 문 앞에 거지로 있었잖아요. 동냥하고.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 내한테는 금은 없어도 내한테 있는 거를 줄 테니까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니까 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거실에 끝에 저 베란다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드득드득 하고 하니까 우리 혜석이가 그 집에 딸이 6째 딸이 엄마 무슨 일이야 뭐 왜 넘어가서 뭐 어쩌고 하면서 벌떡하게 나와서 버스로 이제 그런 게 지가 막 그 동영상을 다 찍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걸어다니니까. 그러다고 뛰다니니까. 자, 어머 좀 혜수이가 막 울면서 웃으시는 거야. 너무 좋아서. 어머머. 불이 어디로 떨어졌대요? 머리로 여기 뜨가서 얼굴이 지금 이마까지. 커피 끓여도 아멘. 이 정도로. 아멘. 어머. 원래는 다리 뭐 짚고 일어서시고 그렇죠. 이렇게 못 짚으셔야 되는데. 아니 이게 이거 밀고 대고 지팡이 짚고 거실에다 뒀다니 그때. 그러니까 몸은 어땠어요? 몸은? 이런 말씀 방송에 해야 되는 거 모르지만 막 머리 뜨거워서 막 커피를 끓여갔더라고요. 후끈후끈거려요?
예? 후끈후끈거려.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리고 방언도 하고. 방언도 나와요? 예. 어머님이 2달 만에 성경 일독을 한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죠. 이독을 했죠. 이도 예. 2달 만에 이도. 예. 참나. 2달 만에 이독을 하시고 예. 이런 일이 있었던 거네요. 예.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정말 네, 우리 거기까지. 네. 여러분 80 넘으신 분이 성경을 6년 동안 62독을 하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2달 만에 성경을 2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불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눈을 통해서 또 귀를 통해서 그 체내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그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사는 것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이것이 살겠습니까? 회의적이고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귀를 자극하고 호흡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 치료를 받을 때 기압이 2배, 3배 상황에서도 산소가 들어갈 때 우리 혈관과 조직과 피부와 세포 안에 그 고농축의 산소가 들어와서 염증을 치유하고 상처를 낫게 하고 아픈 부위들을 표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이 저녁에 들어올 때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권위자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큰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가족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뭘 궁금해요?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셔? 검사 결과가 어떻다고 그래? 여러분 그때 그 권위자의 그 전문가의 그 식견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지가 얼마나 살떨리는 순간이에요. 환자분 힘든 부위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수술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나를 살리겠어요. 어떤 특정한 권위자의 말도 그러할진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는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너희가 나아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괜찮아질 것이다. 그냥 단순한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간절한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 생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평생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이 여러분 섭취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번 수련회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살게 하라.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상황 가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도 상단교회 여름 수련회 하나님 마지막까지 잘 달려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좌절하고 속상하고 낭망하여 쓰러져 있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 명하여 주시어서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 생기야 우리 가정 가운데 살게 하라. 생기야 우리 교회 가운데 살게 하라. 생기야 이 나라 민족을 살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단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도구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 일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전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급변하는 시대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나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뿜어내며 실현하며 나타내며 선포하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인들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헌신과 기도와 모든 수고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단교회가 앞으로 2024년도 하반기에도 더욱더 힘있게 달려나가는 선도적인 교회 리딩 처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헌신하며 일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